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지만은 국민들 마음속에 하면 된다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크게 잘한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해서 한 말입니다.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 세상 만사 다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경제에서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면 된다는 마음을 소위 영어로는 can do spirit 그렇게 말합니다.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정신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80달러랬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필리핀은 800달러고요. 1961년 2년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가 10배나 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일하러 오고 3D 업종에 취직하러 필리핀 대학 졸업자들이 오지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들 속에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어줬다는 것 참 큰 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62년 우리 수출이 2,4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농산물하고 광석 팔아서 중석 팔아서 2,400만 불밖에 못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면서 수출하자 이래서 1964년에 수출이 1억 달러에 처음 달성했습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한 해가 날이 11월 30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1964년인데 딱 30년 뒤인 1994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1,0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처음 있는 일이어서 30년 만에 수출이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 30년 만에 수출이 그렇게 1,000배로 늘어난 일이 처음이라는 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요 근년의 10여 년 사이에 이 하면 된다는 정신, can do spirit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아주 헤매게 됐습니다. 경제는 침체해지고 국민의 자신감이 많이 흐트러져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은 뒤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하면 된다는 말을 요즘 제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에게 그게 퍼지는 거이지요. 그래, 우리도 하면 될 것 같다. 우리도 하면 되겠다. 국민적인 자신감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2일 날 이명박 당선인이 신라 호텔의 한 모임에서 말하기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있고 또 석유값이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가고 이래서 경제가 큰일 났다고들 말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지만은 다른 나라도 다 당하는 일인데 우리만 큰일 날 듯이 갈 게 아니고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이 하면 된다는 정신, can do spirit, 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난국을 극복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인데 옛날에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알프스 산을 넘었습니다. 그 참 저도 알프스 산 가봤습니다마는 그 산을 군대를 거느리고 대포를 끌고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지요. 알프스 산을 넘고 난 뒤에 나폴레옹 장군이 무슨 말 했냐면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에 계속 이기다가 막판에 져버려가지고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위암으로 죽어가는데 위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마지막에 나폴레옹 장군이 장군답지 않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자다. 나폴레옹의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자다. 나폴레옹은 대포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천하를 제패하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하고 위암으로 죽어가는데 나사렛 예수는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가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석권을 해서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서 아주 참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폴레옹이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자다 그런 말을 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하면 된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12절 13절 속에서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can do spirit을 말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처럼 박정희 장군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는 그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조건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쉽게 말하면 내가 빈민촌에도 살 수 있고 부촌에도 살 수 있다.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살 수도 있고 또 풍부한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어떤 처지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고서는 13절이 요점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an do 정신인데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2008년 새해에 여러분의 꿈도 있을 테고 목표도 있을 테고 희망이 있을 겁니다. 꿈을 이루고 희망을 성취하고 목표에 달성하려면 할 수 있다 정신이 중요하지요. can do 스피릿가 아주 요긴하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내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딱 메모를 하세요. 성경 옆에다가 적어도 되고 주보에다가 적어서 집에 가서 옮겨 적어도 되고 아니면 적는 도구가 없으면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 네 가지를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서 잘 박힌 모처럼 딱 새겨서 2008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자신의 일, 가정의 일, 내가 경영하는 가게, 기업, 나라, 교회 모든 분야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맡은 기업, 가정, 학업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2008년의 기도 제목으로 내 사업의 목표로 내 인생의 지표로 삼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지. 첫째가 뭐이냐? 첫째. 네 가지 여러분 다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폴레옹이 했다는 말처럼 불가능은 없느니라 했는데 그 불가능이 없는 일에 조건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조건이 뒷받침 안 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이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신앙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진솔하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 말로는 라바이시여, 우리말로 사부님이 사부님, 라바이 하면 사부님입니다. 사부님, 낮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사부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우리 믿음이 틀린 겁니까? 그게 2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기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전통, 기도하는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서 끝난다.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2008년 이해에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기도하는 해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딱 제목을 세우고 꼭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때를 따라 기도하는 2008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다가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그 신앙, 그 신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꼭 있어야 될 게 두 번째 조건이 있다. 이거 있어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이지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말은 목표에 도달하느니라. 할 수 있다가 이루어지느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 영어 성경에는 self-confidence, 자기 확신이요. 자기 확신.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고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는 확신이요. 내가 하는 일, 내 목표, 내 기도 제목이 사사로이 내가 입신 출세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고 세우시고 나한테 이런 사명, 미션, 책임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한 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요, 확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바 이 확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확신을 품고 밤낮 뛰는 거이지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마음이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성경적인 신앙 고백에 확신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이냐면은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이냐.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말로 입으로 할 수 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읽고 잘 안 찾기 때문에 성경 찾을 때 더듬는 게 강대상에서 보면 보여요. 역대학 하는데 창세기부터 뒤지니 이게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러면 구약 성경 676페이지. 성경은 딴 거 없습니다.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이 자기 속에 손에 익어가지고 성경 탁 지치면은 역대석 하면 척척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건 뭐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역대하 16장 7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뭡니까? 두루 감찰하사 샅샅이 뒤지시사 이 말입니다. 샅샅이 뒤진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사람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맡기십니까? 능력을 맡기시나니. 하나님이 사람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찾습니까? 전심전력으로 일편단심으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살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내 성공에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딱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맡긴다. 여러분, 다른 일 하기 전에 무슨 성공에 이르는 길, 경영 성공 사례 이런 거 책 뒤지고 강의 듣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것부터 딱 서면은 하나님이 찾아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이지요. 같은 뜻의 말씀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참 요긴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자기 아무리 신앙생활 예수 믿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한 표 혼자서 똑똑하고 혼자서 잘나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한 알로 있는 밀알은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 자기의 사명, 자기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그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일에 자기를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헌신, 희생 정신이 없는 사람이 일을 맡으면요, 그 일이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능력을 맡기셔서 할 수 있다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 일을 이룰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을 맡으면은 거기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설교자지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꿈에 설교합니다. 저는 꿈에 설교해요.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투자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삶에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큰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자고요. 썩는 밀알,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자기가 선택한 인생에 자기를 100% 걸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 삶에 아주 요긴한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여러분 성경 열심히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멍이 앉아있는 사람은 용납 안 됩니다. 성경 갖고 오십시오. 그냥 무슨 침묵해 가듯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헌금통도 본체 만체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앉았다가 멍하니 앉았다 올라오면 집에서 텔레비 보세요. 예배당 올 것도 없어요. 응? 멍하이고 뭐 미스터 멍청이고 뭐 하는 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딱 성경을 들고 찾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예수 믿는 진미가 들어가지. 10년 20년 예배당 댕겼는데 맨날 제자리요 제자리.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자기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이 노후에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겁니다. 멍청하게 사는 것은 곤란해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6절 찾았습니까? 이 말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80년 초에 내가 남양만 농민 살린도가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잔뜩 빚을 져가지고 교회가 빚져가지고요. 예배당에 빚쟁이들이 막 몰려드는데 교인보다 빚쟁이가 더 많아요. 아이고 천하의 빚진 죄인이라고요. 빚지고 나면요 인격도 없어지고 인권도 없어지고 완전히 세면바닥입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팔을 비틀고 허리띠를 풀어가 막 옷 뺏긴다 그러고 희한하지도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뭐 내가 설교하면은 김 목사 말은 잘하는디 빚을 갚아야지 이러고 기도합시다. 그럼 전당에 전보 치소 송금하라 구소 뭐 이러고 예배 딱 끝나면 빚쟁이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요 헌금통을 잡아요. 헌금통 오늘 수금 얼마 들어온기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우리 집사람 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했는 그 뭡니까? 그 부주 들어오지요. 부주통을 빚쟁이들이 몽땅 다 가져갔어요. 빚쟁이. 응? 그거 뭐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예. 내가 지금 사랑 구실하는 게 순전히 하나님 은혜지 지금. 은혜인데 두 번째는 또 마누라 은혜고. 예. 그런데 말이야. 행편없이 완전 이거 뭐 바닷물에 들어가 버릴까, 뭐 차가 오는데 뛰 들어가 버릴까 이럴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가슴에 아다리가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딱 영감이 왔어요. 그 뒤로 내 인생 좌우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이 말씀 딱 붙들고 승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 빚 다 갚고 내가 빚 갚으니까 나중에 감동해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 사람들 참 다르다. 잊어버린 데 갖다 주시는구만요. 그래 예수 믿기 시작해가 그 사람이 바로 장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 한 절이 인생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반전.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탁 박히면은 영혼 속에 지진이 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6절.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뭡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뭐이지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의 한계. 나는 내 능력은 여기까지. 나는 참 힘없는 사람이다. 나로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이게. 누구 안에서입니까?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겸손입니다. 겸손. 모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누구를 높입니까? 주인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겸손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금식하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무조건 낮추어서 때를 기다렸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7절이 요점, 7절. 7절이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염려, 문제, 기도 제목, 포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누구한테? 주인 대신 예수님한테 맡겨라. 그래서 신앙은 맡기는 거이다. 영어로 believing is trusting. 신앙 생활은 맡기는 생활이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해에 출발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can do spirit,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도달하려면 네 가지.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여러분,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기도의 생활, 날마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한 자기 확신. 아멘 하십니까? 자기 확신.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뭐가 필요하지요? 전심전력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열 있게 열심 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희생, 헌신, 자기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하는 거이지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일꾼이 되겠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다가 되겠냐 이거죠. 네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 자기 한계를 알고 능력 많으신 주님 품에 자기를 맡기고 네가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2008년 두레가족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2008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2008년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네,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기업, 사회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기업과 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 나가매 그 일이 가정일이든 기업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투자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시며 온 땅을 샅샅이 살피셔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택하여 능력을 맡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갈구하고 응답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염려, 네 가정, 사업, 자식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님이 너를 돌보심이란 말씀에 우리 영혼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간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